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런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나 깊이를 생각해 보면 죄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실수를 자주 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죄인까지는 아니고 과거에 죄를 범한 죄인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으며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의 죄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형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는 심정과 간절함이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 정도 하는 사람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과는 주님께 긍휼함과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향유 여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향유 여인을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에게 제사함이 일어났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인 시몬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향유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자세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향유 여인의 행동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정성껏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향유를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드 한 옥합은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인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동자 1년 연봉인 최고급의 품질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시몬의 마음에 표현된 용어들이 어떠합니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는 가정법의 표현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가 맞을까라는 의심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 발을 만지는 여인은 부정한 자, 즉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항류 여인을 지켜보던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몹시 분개하며 어찌하여 이 항류를 허비하는가? 이 항류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죄인인 항류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죠. 먼저 시몬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인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44절과 46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시몬과 항류 여인의 행동이 천지 차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느냐 안 부어드렸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항류 여인은 예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항류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는 행동에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였던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류 여인은 많은 죄를 가진 것을 알았고 오늘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존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도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연약한 사람이고 과거에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적게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항류 여인과 시몬의 결정적 차이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죄를 지은 자라고 인식한 사람은 그 죄를 모두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 구원이 향유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보였던 믿음이 제사함을 얻게 했고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함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류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서의 반응이 예수님께 대한 정성스러운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황류 여인이 보인 행동이 제사함을 받은 자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다고 고백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믿음 따라 예수님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참한 죄인임을 알고 이런 죄인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류 여인이 보였던 합당한 반응처럼 하나님께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스러운 행동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